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2024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표이자 주제 성구인데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자, 이 설교의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할까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형제님은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특별히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될 시기에 성장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난독증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매도 있고 언어 치료하는 우리 자매들도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상담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잘 몰랐다가 좀 알게 된 게 그 또래의 평균치가 있는데 그보다도 뒤처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부모도 걱정하고 또한 그 또래들도 또 이렇게 그 친구들과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왜 그런 걸까요? 그 나이에 맞춰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단순히 정체하는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한 줄 알아요? 대처한 방법. 네. 성장을 해야 될 성도야. 교회 다닌 지 초신자가 아니라 오래 다니는데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때 한국 교회가 했던 좀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 뭐냐면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직분을 좀 많이 남발을 하는 편이죠. 제가 아시는 분도 최근에 집사 직분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모이면 먼저 이렇게 술 먹자고 하시는 분이신데, 물론 이거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너무 즐기시고,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예. 근데 이번에 집사명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연수를 봤을 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변의 또래 분들 보니까 이미 다 직분을 받은 거야. 예. 우리나라는 직분을 좀 체면 문화 생각해가지고 약간 계급처럼 생각하잖아요. 뭐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나이에 비해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혹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방편이 뭡니까? 네, 직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분 못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연수가 많았는데 근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놓고 부끄러워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나라는 워낙 체면 문화가 강해가지고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도 그래. 미취학도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좀 그런 것 같아.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데 저분이 집사님이래요. 권사님이래요. 장로님이래요. 그런데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를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전도의 문까지 딱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구분할 때 성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영의 사람, 성령이 있는 거죠. 성령을 내주하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육의 사람이죠. 원래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기준으로 하면 딱 두 분류예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없다. 예. 믿는다, 안 믿는다. 딱 두 분류인데 근데 영의 사람, 믿는 사람을 또 나눠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근데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야.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직까지 옛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사는 모습이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이거 인문학적 용어로 세계관, 가치관, 행동 양식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육신의 사람이라 얘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이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는 뭐라고 이제 영어로 하냐면 진짜 믿는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겠죠. 근데 이제 성령은 내주하는데 삶의 모양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the almost Christian. the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표현하냐면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3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이제 저를 제자 훈련 시켰던 그 목자였던 형님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시시 교재를 가지고 배웠어요. 시시 교재를 가지고 배웠을 때는 개혁 개정으로 배우다 보니까 영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세번역으로 오면서 약간 표현이 중첩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라고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 개혁 개정에는 뭐로 나와 있냐면 이 리얼 크리스찬 영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논 크리스찬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표현이 이상하죠. 거의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 뭐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나와 있어요. 개혁 개정에는. 근데 이게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리얼 크리스찬은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논 크리스찬은 더 쉽게 이해하라고 자연에 속한 사람. 그리고 거의 크리스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에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표현이 좀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헷갈리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 말 그대로 그냥 크리스찬이죠. 논 크리스찬 말 그대로 논 크리스찬이죠. 근데 거의 크리스찬 영어로 내 발음 못하는데 the almost Christian, the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 같은데 안 같은데 막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리얼 크리스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논 크리스찬 영의 일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첫째 주에 예배 나온다.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어. 몸이 아픈데 찬양이 일어난다. 이거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크리스찬이 있어. 뭐냐?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부터 처음부터 신앙이 확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근데 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연수가 1년, 2년, 3년, 5년, 뭐 10년 가까이 되고 모태 신앙이라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없으면 본인에게도 심각한 문제지만 여러분 이게 관계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심과 안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 다니면 종교를 가지면 마음의 평안이 생긴다고 하던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틀린 건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심과 안식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 그게 예수님이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23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1, 2절 다 알잖아요. 이것까지 끝나면 야 신앙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2절까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3절 보세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개역개정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푸른 초장에 가가지고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이렇게 하여튼 흰색 원피스 입고 빨간색 천 두르고 양떼들 왔다 가고 양들 막 있고 양 원래 그렇게 양이 되게 성격이 고약해서 그렇게 잘 안 입고 냄새 엄청 심하대요. 여러분 발리건 기르시죠? 그 냄새 있잖아요. 꽃순내보다 더 비교가 안 돼. 그 성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되면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요. 죽음의 골짜기 지나가고요. 뭐 원수들 만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 가고 원수를 만나지만 주님이 내 편 되셔가지고 대적들 물리치고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평탄의 길만 주어진다. 예. 뭐 아시죠? 이 거짓말인 거. 예. 예수님 믿으면 평탄의 길만 주어진다.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 싹 지우셔야 돼요. 누가 그래요? 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그 이유가 달라지죠. 동기가 달라지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명예 없음과 이런 약간 무시를 당하는가? 예.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해 가지고? 이게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사도 바울씨로 표현하면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청소년 되고 청년 되고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 이제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도전했거든요. 세상에서 영원한 거 뭐가 영원할까? 목사님의 미모가 영원할까? 여러분의 인형이 영원할까?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거 안 붙잡으면 우리 살 수 없다. 막 했는데 뜨겁게 했더니 우리 애들이 막 아멘하고 두 손 높이 들고 그런 날이 아직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언젠간 벌어지겠죠. 예. 근데 이거 어린아이랑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성장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도 나오고 또 왜 성장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치열한 성장이 필요한데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단단한 것을 먹는 거예요. 이 단단한 것이 뭘까요? 나는 뭐 뼈다귀 해장국 먹을 때 뼈도 난 와가와가 다 씹어 먹어버리고 난 닭고기 먹으면 막 물렁뼈 다 씹어 먹어버리고 이거 아니겠죠? 단단한 거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단단한 것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것의 반대는 뭘까요? 물렁물렁한 거. 영어로 따지면 소프트한 거. 소프트한 거. 소프트한 게 뭘까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쉽고 편한 거. 쉽고 편한 거.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산당 신앙이에요. 원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배가 되면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산당을 각 지역마다 막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산당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 내가 기도하고 싶어 가지고 나 기도 공간을 만들었다.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산당을 만들어 놨는데 기도 초소를 만들어 놨는데 나는 주일날 되더라도 예배당은 안 가. 나는 거기서 앉아서 유튜브 켜고 예배 드릴 거야. 그런데 교회랑 거리가 보니까 경기도민도 아니야. 우리 경기도민인 인천광역시민도 여기까지 오는데 하물며 서울시민이 안 와. 회개해야죠. 이런 거예요. 산당신앙이 뭐냐면 이게 동기가 뭐냐면 피곤한데 귀찮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생긴 거죠.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드하게 하셔야 돼요. 하드하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또 지체들이 진짜 멀리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는 동두천, 좌로는 인천 제물포, 저 끝으로는 남양주 다산, 요 아래쪽으로는 광교였다가 우리 이사 오셔가지고 판교. 그래서 이게 하여튼 멀리서 오시는데 여러분 이게 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봐요. 그냥 오기만 와도 저절로 훈련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이제 그 송구여신 예배 드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 취했잖아요. 약속의 말씀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번 하나님 말씀은 다 선하고 다 좋은 겁니다.
내가 순종으로 살아내면 다 선하고 좋은 겁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 문자로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드한 말씀을 먹고 자라면 이 정상이죠. 근데 쉽고 편한 걸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인간의 이 내면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인간은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자, 성령의 소욕은 성령. 둘이 싸운다. 누가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님이랑 나랑 싸운다. 누가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님 정상이죠. 대답하지 마세요. 실제로 작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이겼어요? 이거 대답하는 순간 피차간에 이게 곤란해지. 누가 더 많이 이겼어요? 성령님이 더 많이 이겼어요?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이겼어요? 내가 능력이 더 많았어요? 성령 능력이 더 많았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이기는 게 정상인데 우리 실제적으로 보니까 내 자아가 더 세. 그럼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드한 것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어때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니까 공감이 안 가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한번 순종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요. 이게 납득이 돼요. 공감이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다 생겼어요. 우리 이제 동일하시죠? 다 생겼는데 우리 이제 루아가 그 영상을 보는데 집에서는 10분 딱 타이머 켜놓고 딱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10분 지나면 야, 약속됐으니까 끄자 해요. 근데 계속 변명을 달아요. 와, 나이가 어려도 인간은 다 재성이 있고 다 변명을 내요. 다 되는데 그때 우리 루아가 꺼야 돼 할 때 이해가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공감이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마지못해서 끌 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요. 왜? 본인이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의 신앙이 가만히 있다. 이거 정체 도태, 이거 문제 되어지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식당을 가면서 진짜 영적으로 어느 인사이트가 많거든요.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어느 식당에 알바생이 일하는데 사장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식당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2인분 시키면 막 3인분 줘버리고 시키질 않았는데 막 서비스 줘버리고 그리고 막 음료수 막 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오히려 소문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대성을 해서 대박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식당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더 잘 버린 거예요. 이거 딱 보면서 깨달은 게 있죠. 와, 퍼주는 사람 못 이깁니다. 퍼주는 사람 못 이겨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때 우리는 다 계산하잖아요. 이 정도 해야지, 저 정도 해, 다 계산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말고 퍼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공감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퍼주잖아요?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올해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퍼주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못 이기는 사람. 제가 올해 진짜 식당을 다니면서 진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최근에 맛있는 식당을 좀 다녔는데 저는 순댓국 좋아하거든요. 순댓국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저희 동네 순댓국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수지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갔다가 정말 맛있는 거예요. 와, 너무 맛있어. 진짜 수지에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회 옆에 생긴 이 돈가스 집이 있어요. 저는 올토당토한테 거기가 식당 생겼다가 여러 차례 망했거든요. 근데 가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 저 돈가스 그래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최근에 청담동에 송정민 사모님 콘서트 갔다가 그 앞에서 밥 먹고 나왔는데 그거 너무 맛있어. 근데 그 식당들의 공통이 봤더니 부엌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보니까 자신감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투명성에서 나와요. 오픈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잖아요. 사람이 투명해집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24년도 투명하게 다 소개해 드립니다. 예,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으면 다 드러내요. 내가 드러낼 것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 여러분 그거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잘한 것도 드러내고 아픈 것도 드러내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것도 드러내고 내가 넘어진 것도 다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복음만.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가지고 포주는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못 보고 자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고 뭐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하고 그러면서 파당 짓고 갈라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교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4절과 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교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단순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네, 깊어지는 건데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 은사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린도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만다 좌지우지 된다. 왜 그런 거예요? 아직 내 신앙이 약한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단단한 거 먹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버전을 따지면 뭘까요? 송이 사모님은 빵을 먹이고 이사 목사님은 말씀을 먹이고. 예. 빵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아,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예, 거기서 빵만 좋습니다 하면 빵도 좋고 말씀도 좋고. 네.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씻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중심되면 성장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각자 부르신 대로 각자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면 나아가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다 자라게 하시는데 그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요거를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회자는 여행 가이드이기도 하고 어느 이 운동팀의 감독과 코치 같은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앙생활은 여정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에요. 여행에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 한 역할은 뭐냐면 이 교회 내가 주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알려주는 여행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행 중에 자유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자유여행. 저도 자유여행 좋아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은 휴양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여행하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필요하고요.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지만 저는 여행이 대부분이 이제 선교 갔던 거였는데 제가 갔던 선교 중에서 그래도 되게 긴장했던 선교지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라오스랑 중국 갔을 때. 라오스는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라 해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갔더니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중국 갔었을 때는 정말 긴장하면서 갔었거든요. 예, 중국에 이렇게 국경 접경지대에 가가지고 탈북하신 분을 만났다고 그분에게 돌려보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엄청 제가 두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휴양지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지 여행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훈련과 교육은 다르죠? 교육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훈련은 뭐예요? 행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성경을 잘 가르치면 여러분이 저절로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 읽으시죠? 네. 우리 새날 큐티집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 큐티 잘하시고 통독 잘하셨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합니다. 네. 제가 기도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교하면 여러분 다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기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네. 여러분 설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손과 발이 움직이고 몸이 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제가 좋은 감독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좋은 감독이 저는 예전에 성품이 좋고 작전을 잘 짜주는 감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감독이 아니더군요. 이제 제가 이렇게 포항에 그 축구 중에 포항 FC에 김기동 감독님이 이번에 서울 FC로 가셨거든요. 저는 포항 출신이어서 포항팀 응원했었는데, 근데 1년 예산 보면 서울 FC가 이 포항 스틸러스보다도 2배 이상 많아요. 진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빅클럽인데, 근데 가면서 인터뷰에서 이 김기동 감독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아마 보셨을 거야. 예. 서울에는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대요. 그리고 이 클럽이 돈도 많은 클럽이래요. 그런데 기술이 좋다고 해서 팀 승리하는 거 아니라고. 돈 많다고 해서 팀 승리하는 거 아니라고. 도움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거 아니라고. 승리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팀이 하나가 되고 이기는 축구를 구사해야지 이기는 거라고. 저 그 인터뷰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좋은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 알아요? 선수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감독. 승리를 경험케 하는 감독. 이게 좋은 감독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시죠? 저는 화 잘 못 내는 거. 싫은 소리 잘 못하는 거. 제가 정말 이렇게 불편한 소리 했다. 뭐라고 이해하시라고요? 제가 3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하려는 거라고. 예. 여러분 그래서 뭔가 좋게 대하든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 그 떠나서 신앙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에 구체적인 실천이 결여되면 절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말만 하는 신앙 돼요. 말만 하는 신앙. 뭐 경험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말은 청산 유수야. 말은 청산 유수인데 뭐 신앙생활에서 6개월 지나 보세요. 미천 다 드러나죠. 미천 다 드러나요. 한 6개월만 지나면 그 사람의 삶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요. 말로는 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다고 하고 막 방언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거 붙잡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목회자이든 뭐 어떤 뭐 직분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경건이 없으면 다 이상하고 변질되는 신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 하냐면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산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도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 오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해. 내가 과거 이야기하면 저도 할 얘기 많아요. 너 성교지 얼마나 많이 하는데 과거 이야기 할 얘기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과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큰들 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 주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 뭐를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구나. 내가 믿음이 약한 자구나. 이거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은 분명한데 내가 이 살고자 하니까 내가 능력도 없고 내 성품도 그렇고 내 성질도 그렇고 저 아직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아, 이거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이 교만을 딱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새날 큐티를 계속 영상으로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천광역 시민은 어쩔 수 없어. 동두천 시민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래도 근교에 계신 분들, 그 근교에 계신 분들은 진짜 말씀을 읽고 가까이 대하면 이거 진짜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서 여기로 오시게 될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거 좀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아침에 라이딩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더 하고 싶다. 기도를 더 하고 싶다.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까? 기도를 하고 싶다. 기도를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갈고 싶은데 기도를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아직 내가 연약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3교줄 기도를 할 겁니다. 3명씩 묶어가지고. 왜 하는 겁니까? 서로 더 알아가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죠. 기도해보자고. 기도해보자고. 서로 하면 기도해보자고. 예.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세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시작은 해요. 근데 뭐로 열매 맺는 거예요? 손과 발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손과 발로. 여러분, 기도 어떻게 배워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게 기도예요. 자전거 타는 거 공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수영하는 거 책으로 배울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신앙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올해 기도 제목 중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역 분담화를 위해 가지고 올해는 하나님 우리 4명의 목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목장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됐는지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더니 이런 분들이 목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물론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를 먹여 이걸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처음 뭐 물어보셨어요? 야, 너 양 잘 먹여가지고 성장시키고 제자로 다 재생산할 만큼 너 준비돼 있어? 이거 안 물어보셨죠? 뭐 물어보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어떤 사람이 목자 되는지 알아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살고 싶고 주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했다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이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이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들한테 주고자 하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처음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이후부터 보면 하나님의 건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동역자의 성경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 진리를 위해 수고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잖아요. 이 사역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망 없이 칭찬받은 두 교회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 교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헌금을 보냈던 빌보 교회도 아니고요. 선교를 열심히 했던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많기로 소문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난 다음에 생명의 삶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게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 이거를 바꾸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종교인 거예요. 율법과 종교를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덜 잘 따라와. 이렇게 해야 될 거 벗어가지고. 근데 은혜를 이야기하면 은혜가 훨씬 더 큰 건데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여겨요. 이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큰데.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아직 세가주반도 하지 않았고요. 생명의 삶도 하지 않았고요. 생명의 삶 1개 했는데 출석이 미달돼가지고 저는 이번에 수료도 못하고요. 숙제도 하기 싫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예. 그거는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냥 도구, 통로인 거고 하나님 우리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게 복음의 이게 우리를 향한 날마다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을 때 아, 이상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시켜먹으려고 이거 뽑았구나. 예. 이렇게 이해하면, 야, 그 머리 잘못 쓰시는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 원하십니까? 묵상할 때 주님이 딱 주셨던 단어가 그였어요. 동력자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존경하는 최영기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회자들한테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동력자 보내달라고 늘 기다리지 않냐.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이 동력자를 만들으라고. 그래야지 동력자가 붙을 거라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동력자를 만들든지 동력자를 붙여주시는지 주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 영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여서 올 한 해 신앙적으로 다 성장하여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소망, 복음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강해를 할 거예요. 왜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가? 마가복음은 행동복음이라고 별명이 그게요. 삶을 변화시키고 삶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복음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말씀을 공부하고 싶으면 마태복음 보면 되고 삶의 변화를 원한다? 마가복음 보면 돼요. 되게 스피드가 확 지나가거든요. 마가복음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